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처음부터 동원하진 않았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내용으로 8장은 시작됩니다. 1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런 그림을 보시죠. 그래 보게 되면 이 다볼산으로 이제 앞으로 그 다볼산 앞에 있는 광야에 있는 하롯셈이죠. 그곳으로 기드온이 이제 병력을 모을 때에 북쪽에 있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룬 지파를 불러 모으고 므낫세 지파도 이제 불러서 모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아니하였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냐라고 크게 이제 다투는 수를 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셋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리니라.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또 우리 7장에 볼 때 봤던 건데요. 여러분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처음 있어요. 이게 벤 바랏이에요. 요 지역에서 지금 옆에 파란 줄 있죠? 파란 화살표.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이 벤 바랏 여기에서 바로 미디안에 도망치는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에브라임이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추격해 오면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보면 숫꽃이 나와요. 그리고 야복강 있고요. 요 숫꽃, 그다음 그 밑에 오른쪽 가롯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추적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기드온의 추적 경로거든요. 저들이 도망치는 경로고. 그때쯤에 이제 에브라임이 지금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항변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만물 포도라는 것은 맨 처음에 수확한 포도죠. 그러니까 포도 수확에 풍성하게 딴 포도가 만물 포도예요.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 수확의 맨 마지막 단계에 따는 거기 때문에 시원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 죽기 같이 떨어진 것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이 자기가 속한 가문인 아비에셀이 최상의 것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즉 만물 포도 같이 최상의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에브라임에게서의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같은 포도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수확 끝에 남아 떨어진 것들의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 즉 기드온 가문의 최상의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제 기드온이 위에서 그 미디안의 본질을 내리칠 때에가 이렇게 처음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패전에 도망가는 것들을 이제 에브라임이 쳤죠. 그래서 이삭 죽기처럼 한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기드온의 초점은 뭐냐면 에브라임의 가장 작은 일도 지금 자기 가문이 했던 일의 가장 큰 일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제 겸손히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 있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준 것은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의 노를 좀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21절 내용을 보죠. 미디안의 남은 잔당을 토벌하러 갑니다. 자, 4절 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5절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꽃이 어디죠? 아까 금방 봤죠?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점선 있는 벤바라 그 위에 점선이 있죠. 거기는 우리가 에브라임이
쳐낸 방백 오렉과 스엡을 죽인 흔적이고요. 거기서 꺾어져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숫곳이 나옵니다. SUCCOTH 돼 있죠. 숫곳. 이것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곳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제 추격하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그래서 이제 그 건너가 도망간 미디안의 그 왕들이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 그걸 막 추적해 갔습니다. 숫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숫곳 방백들이 말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거요? 숫곳 사람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와서 그를 추적하여 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잔벽이지만 뒤에 보면 알지만 15,000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난에 속한 미디안의 병력 아직 15,000명이 있는데 기드온이 와서 나를 따른 병력을 위해서 떡을 좀 주라. 그런데 이 떡을 줄 병력밖에 300명밖에 안 돼. 그 지쳐있어요. 그 300명에게 떡을 주고 잘 살렸다가 나중에 세바나 살문나가 15,000명 일어나서 치고 오면 자기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바 살문나를 이기는 불가능하다 싶은 숫곳의 방법들은 거절을 딱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줄 알지 못했던 거죠.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어 찔러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 돕지 않니 여호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그 돕지 않는 그 숫곳 사람에 대해서 심히 심판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분우엘은 지도에 보면 숫곳 바로 밑에 PENUEL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분우엘입니다.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릅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기도이 지친 300명을 데리고 그 잔당을 토벌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가니까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갈골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분일 밑에서 쭉 화살표 있죠? 보라색 그 빨간 동그라미 그게 이제 갈골입니다. 갈골이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이 죽었고 이 동방사람은 거기 말하는 아까 미디안 군대 전체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12만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그걸 다 쳐서 다 죽고 그 중에 남은 자가 결국 1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10만 5천 명이 죽은 거죠. 15,000명 안에 그를 따라서 거기서 딱 썼어요. 이 갈골 이 지역은 지도에 보다 산악지대죠. 이게 조금 높은 지대에 있고 방어시설이 잘 된 군사 요충지예요. 이게 폐잔병인 이 15,000명이 거기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쫓아올 리 없고 이만큼 이제 방어 요새가 잘 된 곳에 우리가 있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까지 추적해 왔어요. 기드온이 하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불씨 하나도 꺼트리기 위해서 추적하죠. 근데 추적했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감당을 못하죠. 아무리 그래도. 적의 요새죠. 적이 지형을 잘 알죠. 15,000명 있죠. 방어가 잘 되죠. 300명이 공격해 저를 격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근데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의 거전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그랬어요. 이 동쪽 장막이다.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이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그 갈고를 봤어요?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 빨간 색깔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쭉 둘러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쪽이에요. 갈골의 동쪽 지역을 지나서 그 뒤로 올라오는 겁니다. 적군이 설마 즉 갈골로 오는 보라색 길, 그들이 피하신 길이 대로고 그것이 정당한 길인데 그 길로 안 오고 그 뒤로 유목민이나 다니는 그 험한 산지 길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건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우회해서 기습 공격을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해버려서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고 말았고요.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마침내 사라져버립니다. 온 지역을 격파해버렸죠. 300명이 15,000명 그 자기들 방어 요새지인 데가 가서 격파해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싸움의 승리는 다 무엇을 설명할까요? 기드온의 용맹과 지략일까요? 300명의 용사의 그 뛰어남일까요? 용맹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고 하나님 그들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지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적군을 안심시키는 일도 주시고 다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도의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회를 응징하죠.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몬 내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하지 않았냐. 자, 너희가 말한 그 세바와 살몬을 보라 하고 성읍의 장로들 몇 명이 77명이죠. 그들을 끌어다가 붙잡아 들가시의 찔러로 숫꽃 사람을 징벌했습니다. 분회를 해서 망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죠. 응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쟁편에 서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반대하는 자와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요,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나 살몬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그가 세바나와 살몬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기 형제들이 다볼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형편을 알기 위해 저들이 살육한 자들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볼 죽인 자가 너와 같이 하나같이 왕자 같았다. 높이는 말로 자기를 낮추는 말씀 표현했지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딱 직감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저들이 다볼에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여호와께 살아계실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합니다. 사람 중에 두려웠어요. 세바와 살몬아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몬을 탁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의 최종 종집을 찍은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때 전리품을 취한다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왔어요. 이 세바와 살몬아가 낙타를 자기의 기병처럼 말로 기마처럼 쓰고 낙타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거기에 딱 올라타서 위협을 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를 잘 죽이고 그 낙타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딱 떼어갔어요. 초승달 장식은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런데 이 기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기도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말미암아 올매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취하고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들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이 초승달 장식은 그들의 일종의 부적과 같이 쓰는 건데 그것들도 탐하지 말라. 그것들 집에 들었다가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집에 들었다가 너희도 진멸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일깨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초승달 장식의 그 비싼 것에 탐욕이 어두워져서 그걸 가지고 취해버렸죠. 그 기드온이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하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초승달이 나중에 자신에게 올무가 될 줄, 자기 집안을 다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올무가 될 줄을 그때는 몰랐겠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범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미디안을 그렇게 끝까지 격파해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면 가나안 족속의 왕적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한 나라를 이뤘다고 생각한 저들은 그들의 싸움의 승리가 강력한 왕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나서게 됐습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왕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 이길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왕권이라는 체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게도 기드온이 이걸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시 아니하겠다. 왕권을 당장에 거부해버리죠. 나의 아들 너희를 다시 아닐 것이다. 세웠다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선언일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24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조금 무리하게 되어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에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다 동쪽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이 동쪽 넓은 지역에 거하는 사람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에돔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요. 에돔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이 동쪽에 거하는 저쪽 사람들, 에돔, 이스마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통칭에 따라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금고리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 금고리를 가져가라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왜 기드온이 이 이스마엘, 이 점령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금고리를 탐했을까? 왜 달라고 했을까? 백성들은 왕으로 그를 섬기려던 기드온이기 때문에 왕직을 거부하고 말한 지시를 그들 자 기쁨을 따라서 다 갖다 줬습니다. 25절.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라고 기쁨을 드렸어요.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다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를 다 달아보니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담 왕도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다 이렇게 상당히 모으게 됐습니다. 이 금귀고리를 모아서 기드온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슬프게도 기드온은 아주 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은 부패의 올가미를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놓게 된 것이에요. 27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네 가지 색, 금, 청, 자색, 홍색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도록 한 옷이었습니다. 그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가 딱 메고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탁 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을 자기 집에 딱 뒀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금 에봇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삐뚤어진 우상숭배의 그 성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악습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한 게 다시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다. 그동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타락해버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기드온의 큰 허물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드온을 하여금 미디안을 제압하게 한 그 영향력은 그대로 있어서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금을 들지 못했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의 평온을 주셨습니다. 이제 29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이제 이건 다음 장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묘한 긴장의 일종의 복선을 깔아놓고 있어요. 기드온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을 하였더라. 아들 70명 이름은 나온 자가 없는데 첩에서 난 아들인 그 이름은 아비멜렉 이름을 밝혀놓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뒤에서 보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어떠한 모종의 활동이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의 가정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이제 죽습니다. 이제 기드온 때가 되면 죽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자 돌아서서 여호와를 향하던 신앙을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삼았다. 그 타락했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서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구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 악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드온이 애초부터 영적 개혁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을 음란의 선교를 당장 막았어야죠. 영적으로 개혁하는 자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하고 이러냐. 우리가 이 미디안의 집이 당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이냐.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던 것 때문 아니냐. 그 모든 악습을 가지고 이제는 에봇을 선교로 하느냐.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방자한 모습은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였지만 영적인 개혁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의미의 사사는 아니었던 것이죠. 네, 이게 한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어둠의 수렁으로 내려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